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부터 12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글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5째 나팔재앙인데 그 중에 황충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황충의 모습. 방송실 황충 그 오늘 좀 영상 준비됐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황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공중에 나르는 게 뭡니까? 황충, 메뚜기떼. 앞이 보이지 않지요? 이게 중동에 이게 지금도 이렇게 몰려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애굽 바로왕 시대에도 이 재앙이 임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황충 이제 또 하나 보십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메뚜기인데요. 우리나라 메뚜기 우리 보이지요? 예, 예. 군생형 약충, 이 황충의 종류가 약 4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처음에는 좀 푸른 색깔을 띄었다가 또 이렇게 나중에는 이런 옆에 있는 색 거무스름한 이런 색깔로 이제 변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좀 들어가 보니까요, 10cm에서 뭐 15cm 정도 큰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보통 한 10cm, 5cm에서 10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여러분 상상이 되죠. 이런 것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들을 덮고 산을 덮고 집을 덮고 이건 뭐 국경도 없이 전 세계를 덮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몇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요? 5번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은 뭡니까?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 재앙이 내리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강,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지하수, 네 번째는 뭡니까? 천체. 그러니까 완전히 우주 모든 이 세계가 어떻습니까? 초토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5번째 뭐가 날아옵니까? 메뚜기, 황충이 날아와가지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새파란 거 있지 않습니까? 푸른 거. 그거를 쌍거리째 그냥 다 여러분 메뚜기 떼들이 다 통째로 먹어버렸다. 그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 말.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7년 대환란 기간 내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것이 지나가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지나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지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9장에서 우리가 지금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황충 재앙을 다른 어떤 재앙, 나팔 재앙보다도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깊은 관련이 있고 또 뭐 모든 것 다 있지만 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앞으로 부딪힐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황충 이 재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7절에서부터 10절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황충의 그 모습을 8가지로 9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요. 우리가 아가서나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 술라미의 모습, 술라미 모습, 또 뭐 이렇게 솔로몬의 모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막 8가지, 9가지 우리가 나온 것을 보아왔는데, 이 황충은 어떻습니까? 재앙인데 이 황충의 모습을 몇 가지로요? 9가지 모습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서론 양념으로 그냥 하고 여섯째 나팔로 넘어가려고 사실 준비해 왔는데, 간단히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좀 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9가지 모습 중에 3가지 정도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황충의 모습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7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7절 황충의 모습, 황충들의 모양은 첫째로 뭐라고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요? 말들 같다. 황충은 여러분 벌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곤충 한 마리 한 마리는 곤충인데, 그러나 이 세력, 이 힘, 이 파워가 뭐와 같았습니까, 여러분? 말과 같다는 거예요. 말은 뭘 말합니까?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요즘 말 같으면 전차와 같은 거죠. 신속성. 이런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한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몽골 제국이거든. 그 몽골 제국이 세계를 가장 많이 정복했는데 무엇으로 정복했습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이 어떻습니까? 날아봤자 뭐 황충이 거서거서인데, 이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니까, 바람이 부니까 어떻습니까? 황충이 그냥 바람에 그냥 날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보다 더 빠른 거예요. 말보다 더 빠르게 바람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그것이 왕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서민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뭐 군대에 들어갈 수, 이게 뭐 창고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사람 사는 방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 말들처럼 황충은요 신속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피해가 엄청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뭐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여러분, 황충 메뚜기가 머리에 뭘 썼다고요? 금 면류관을 썼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는 뭡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비록 곤충이지만 그러나 그 위상, 그 근세는 무엇과 같고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누가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이 황충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을 떡 쓰고, 여러분 메뚜기의 때를 이루가 말들처럼 신속하게 막 구석구석에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오고, 막 이집사, 김집사, 박집사, 막 장로, 근사님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깔아먹는다, 말씀을 깔아먹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깔아먹는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면, 축복이라면, 은사라면, 능력이라면 그걸 어떻게 깔아먹어 버려.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황충.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미혹을 물리치라는, 이 첫 번째 계시록에 예수님의 계시록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종말에 미혹. 미혹이는 예뻐요, 우리 교회. 근데 미혹은 안 줘서 안 예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물리 지식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혹은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을 가리지도 않고 환경을 가리지도 않고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어떻게 미혹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멸망을 알고 영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 대재앙을 7년 대환란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환란을 통해서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당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이런 환란이 아니고서는 집을 나간 당녀들이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은 실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이런 환란을 통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오 마이 갓 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육을 쳐서라도 우리 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은 후패해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들은 아지만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내 영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육이 유익해야 된다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마음은 반대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육신이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거듭날 수 있고 우리 영이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미혹의 영이 되어서 마치 예수 행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황중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보인다. 그러니까요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두운 권세 이단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지만 대환란 때 되면요 이 황중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건면하시고 또 건면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단은 특징이 뭡니까? 예수의 자기가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거든. 이만희 예수, 박옥수 예수, 동료 여러분 문선명이 예수. 문선명이 죽으니까 또 그 부인이 또 예수라고 하고 희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 교회는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는교 하고 여러분 전달 오고들은 좀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막 그냥 뭐라고? 어머니 하나님 먹고 그 너가 만들어낸 말이지 하고 막 혼을 좀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금 신천지 다음으로 요즘 하나님 교회가 뜬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하나님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바람에 더 확장되고 있대요. 왜? 그 배우의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죽고 나면요 해산될 것 같지요. 왜? 이만희가 자기가 안 죽고 사는 사람이라 자기 스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만희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오지 싶은데요 또 새로운 이만희가 또 나타난다니까.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고 대환란 때는 더 극하게 이런 미혹의 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얼굴은 뭐가 같고요? 사람 얼굴 같고 뭐 뱀이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의 얼굴이 아니고 무슨 얼굴요? 사람의 얼굴. 이거 뭘 말합니까? 사람의 형상을 뭐를 말합니까? 미를 말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또 사람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하나님 형상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사람의 얼굴이니까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호랑이 모습 나타나면 어부시하고 다 도망갈 건데 그죠?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얼굴 갖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 8절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러분 머리는 뭡니까? 미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요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독재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미인계에 넘어간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 말대로 보니까요, 호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세 번씩 막 같이 자고 막, 그리고 못 자게 하는, 시호를 한답니다. 시호를. 미인계에. 그 우리나라의 꾼들 중에 미인계에 넘어간 사람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약점을 잡는 게죠. 중국도 마찬가지. 스파이들이 주로 요즘 뭐 미인계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미인계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두움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여러분, 근데 사람의 얼굴에다가 거기다가 이런 머리가, 이런 고운 머리카락에 미인계를 통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성경에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찾아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다. 약한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약점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표적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 마귀 표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둠의 표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건 어둠의 표적이 되겠다.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요. 장점은 장점을, 그래서 교만이라는 걸 통해서 미혹할 것이고,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세우고 가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항상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 하신 일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신다. 여러분 가톨릭에 가보면요, 스카프를 여신도들이 보면 머리에 뭘 있을까? 스카프를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교회 중에 아무도 스카프 쓰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가톨릭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떻습니까? 성당에 가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뭘 합니까? 스카프를 써요. 그거 왜 쓰느냐고 하니까요, 1125년 7월 10일 신부 시몬스 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가톨릭에서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셔가지고 바로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럼 중간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면 쉽게 올라간다고, 그래 마리아를 성모를 구하고 성모를 찾는다고. 참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스 폭이 마리아에게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마리아가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나타나서 그냐면, 스카폴라를 착용한 자들은 영원히 불의 고통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자들이 스카폴라를 쓰면 스카폴라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스카폴라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지옥 갈 일은 없다. 그거만 써도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야, 그러면 나는 한 100개 쓰고 다니겠다. 그랬더니요, 교황 비오 12세가 공포를 합니다. 성스러운 스카폴라는 거룩한 동료의 의복으로서 진실로 그분의 보호의 상징이다. 또한 보정이다. 스카폴라는 천국 가는 뭐예요? 보정이고 상징이다. 그래서 신도들은요, 항상 머리에 스카프, 폴라, 우리로 쉽게 말하는 스카프, 이걸 하얀 스카프를 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데 미혹한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렇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황이 나오고, 성경에 없는 마리아가 나오고, 성경에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설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어두운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는, 오늘 이 시대는 동성연애, 차별법,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차별법 다 통과했어요. 미국도 통과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지금요 국회에 계류대가 있습니다. 그냥 땅땅하면 끝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여러분 미혹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차별법.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래도 마지노선 한국 교회라고 이겨야 된다고. 자기들은 몰랐대. 이게 그것과는 심각한 줄 몰랐대요. 왜? 홍보가 안 되니까. 차별법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게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전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못합니다. 동성연애자가 교회 와서요, 여러분 주례로 내가 거절하면 나 깜빡 가야 돼. 깜빡. 그게 차별. 그 배우에 누가 있느냐? 가톨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서스럼 없이 가톨릭에서 이걸 주관하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교황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격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모자에다 딱 써놨거든요. 여러분, 이런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섯 번째로, 여러분, 황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참 얼굴은 뭐 같고요? 사람 같고, 머리는 뭐요? 여자의 머리털, 고운 머리털 같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거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빨은 미인의 이빨이 아니야. 무슨 이빨이에요? 사자의 이빨, 감추고 있는. 입만 불리면 어떻습니까? 사자의 이빨이 돼가지고. 사자는 물었다 하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단은 문전박대하라는 거예요. 문턱도 밟지 못해. 우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원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언양에 어떤 장모님들 자식이 이단에 신천이 넘어가가지고요, 호적에 가서 같이 가가지고 파냈어요. 재산 상속 포기각서 다 받고. 그래도요 안 돌아와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요, 그 이빨에 탁 물리면요, 목사 자녀, 장로님들 자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면 들으셨죠? 정말 아픔이 너무 큽니다. 한번 거기에 물리면 못 나와요. 아이고, 막 하도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한 번 감기고 막 평생 그 잡히. 왜?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황충이. 이걸, 아이고, 메뚜기 떼인데, 뭐, 그거 뭐, 내가 뭐,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메뚜기, 아까 잡는 거 보셨죠? 제가 가지고. 잡아보지 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빨은 뭐 같다고요? 사자의 이빨 같다. 아멘이시죠? 요엘서 1장 6절에는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암사자 아시죠? 암사자의 어금니.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사자는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겉은 사람의 얼굴이고 머리는 여자의 예쁜 미인계를 쓰고 있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이는 사자의 같고 암사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요,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혹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황충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요즘 말하면 철흉갑을 꼈다. 우리 에베소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 무장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데, 여러분, 황충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철
이 철 호신경에는 철 흉갑, 철로 만든 흉갑을 가슴에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총을 쏴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방탄복을 입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같으면 총을 쏴도 방탄복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칼을 막 아무리 꽂아도 여러분 방탄복 안 들어갑니다. 총이 안 들어가는데 칼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많이 죽겠습니까? 군인이 많이 죽겠습니까? 군인은 거의 안 죽습니다. 왜? 뭐 철모 총알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뺑 돌아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안 상하게 합니다. 몸도 어떻습니까? 방탄복 총 어지간한 총 쏴도요 안 들어가 딱 보호해 줍니다. 군인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민간인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황충이 철흉갑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탄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주님 물리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황충은 철흉갑을 입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철로 가지고 여러분 무장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환난 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뭐요? 전신 갑주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7년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딱 보호합니다. 딱 지켜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럼 절대 안 되죠. 광야길에도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 대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성도와 교회를 절대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면 겁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도 보십시오. 주님의 세상에 철용갑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딱 무장시켜 주시고 7능 7불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장자로. 아멘이시죠? 하늘나라의 뭡니까? 상속자로 내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7번째로 여러분 7번째 한번 보십시오. 9절 다시 한번 그래 9절을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여러분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왕이나 지휘관이 어떻습니까? 공격 앞으로 하고 명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말들이 어떻습니까? 전투태세의 완비가 딱 되어 있다가 앞으로 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 뭐 말 안장 얹고 그게 아니고 이미 전투태세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이 떨어지면 그냥 말급 소리를 막 내면서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공격 앞으로 하고 막 달려오는데 그거 누구를 향해 달려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단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전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속에 가보면요 거의 다 나 옛날 어느 교회 집사였다, 근사다, 장로다 하고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 그거 가면 다 있습니다. 왕년에 한가닥 한 사람들 하면 다 그거가 있어요. 어쩌다가 교회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셨던 어른들이 어째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인지라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 틈 사이에 어둠이 딱 잡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막 이 황충이 달려들어가지고 봐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걸 한 번 가면 그저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닐 때 열심히 하는 가다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서 막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의 8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참 희한하지요. 이게 황충인데 메뚜기인데, 그런데 그 꼬리에, 여러분, 꼬리에 이런 메뚜기 꼬리 있는 거 보셨죠?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쏘는 살이 있다.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도 뭐가 있어요? 살이 있다. 이거는 최신 무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신형 무기.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쉽게 생각하면 우리를 미혹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다 이 말.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면 죽기 살기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 황충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단입니다. 아까도 계속 했잖아요. 이단들이 배후에, 이단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 없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 배후에 힘이다.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황충에 어떻습니까? 왕이 있으니 어디요? 무적에게 사자.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아바돈.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볼루온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정체 우리가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 근데 어둠의 권세는 누가요? 사탄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왜 임마누엘로 오셨을까요? 바로 무저갱의 사자. 이 사자 누구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 말로는 아볼로온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어디서 멸망으로, 여러분, 어둠의 자녀로, 종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우리를 잡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이라도 다 내어주시고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있나요 없나요?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애기들을 손잡고 어머니가 가면 애가 넘어져도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으니 자빠지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손으로, 할렐루야,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붙잡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는 더 강력하게 붙잡고 계실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막 넘어지려고 하고 어지럽고 막 복잡할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주님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주님으로, 응답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치료의 주님으로, 부유의 주님으로 하나님 권세로 함께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죠.